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얼마 전에 집사람과 함께 휘까리 공원을 산책 나갔습니다. 사거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큰 소음이 났습니다. 보니까요, 기계장치가 있는 차가 옆에 세워져 있고 그걸로 사람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나무 꼭대기에다 올려주더라고요. 사람이 거기에 나무 안에 3명이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 장치에 타고 있었는데 2명은 장치에서 나무로 뛰어 들어가지고 나무에다 밧줄을 걸고서 그리고는 아주 요란한 전기톱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뭘 하나 봤더니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흔들리는 가지에 매달려 있어도 되나 그런데 밧줄을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도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안전하게 이렇게 하면서 가지를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잘라내는 가지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키를 크게 하고 가지를 넓게 뻗치려면 얼마나 힘든 세월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 동안 자랐던 가지를 막 주저하지 않고 그냥 잘라버리는데 보면서 저거 뭐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나무가 쌩쌩한 시절이 아닙니다. 아직 추운 겨울이죠. 요즘 추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은 나무에게도 혹독한 계절인데 심지어 그 혹독한 계절에 어찌하여 가지를 자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일은 분명히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이제 아무나 와가지고 구청 공무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지를 자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계절 이 일을 행하는 걸 보면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가지치기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화분 돌보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저에게 썩 소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화분을 돌보고 있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또 기쁨도 누립니다. 그런데 모든 정원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생명은 불가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생명이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뻗으면 햇볕으로만 뻗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하면 좋은데 때로는 가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심지어는 나무가 찢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죽거든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과일을 따는 과실수에는 꽃이 너무 많이 맺힙니다. 그럼 그 꽃을 따주지 않으면 열매가 부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꽃 중에서 꽃이 아깝지만 그걸 일일이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나무들은,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 높이 자랍니다. 화분은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사실 그걸로 충분한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 나무 화초는 너무 지나치게 키가 큰 경향이 있는 화초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웃자란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화분은 좁고 크긴 적은데 위로 웃자라니까 자꾸 중심을 잃어 넘어져요. 넘어지다 보면 언젠간 화분이 죽지요. 뿌리가 상해서. 또 땅을 기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이 땅을 기는 식물들의 특징은 줄기에서 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줄기가 옆으로 뻗어나가는데 뻗어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뿌리가 나와버려요. 근데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화분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라는 것은 근본과 의도를 벗어나는 것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내가 관상수로 쓸 거냐, 아니면 과일을 따는 나무로 심을 거냐, 아니면 접붙임발을 할 거냐는 의도를 가지고서 돌봐가는 거죠. 그 의도에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너무 가지를 많이 자르면 나무 자체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생명은 보존하면서 의도를 살리기 위한 작업이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은 나무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고 또한 그 나무를 키우는 사람의 의도를 관철하는 일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이쁘고 탐스럽게 자라는 열매는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나 나무가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쁜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는 환경을 본다면 그것은 가든이에요. 정원이라고요. 누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여기 리빙 가는 뒷골목에 그 식물원이 하나 있고 그 앞에 이제 장미정원이 이쁘게 가꿔져 있죠. 근데 거길 보면서 늘 꽃을 보고 감탄을 하는데 그 정원에 동원되는 정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부딪히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관리를 하는데 보면 그 정원 하나의 꽃나무들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한 10대 명도 되는 것 같은 인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들을 목격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돌보는 사람의 의지와 살아남고자 하는 나무의 의지가 서로 잘 협업을 이룰 때만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정원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알더라도 가지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망설여져요. 왜냐하면 봄이 되면 이렇게 가지가 자라는데 새순이 돋는 장면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 꽃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겨울 동안 막 정성을 기울여서 그 꽃이 폈을 때 아니야, 이걸 따야 돼, 이걸 잘라야 돼라는 이 마음이 사실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릇한 새 가지를 향하여 가위를 대는 심정은 망설여지거든요.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저는요, 제가 앞에 그랬죠. 저는 좋은 정원사가 아니라고. 저는 늘 망설이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정원사였습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화분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와요. 그러면 그제서야 잘라내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농부라는 말 대신에 정원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원사야? 농부야? 헷갈려가지고 그 헬라어 성경을 갖다 찾아봤죠. 그랬더니 두 말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게오르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게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할 때 지오 있죠. 지오라는 지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 지구를 뜻할 때 지오라는 것은 흙을 말합니다. 흙.
지구의 원어는 흙에서 왔어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게오르고스라는 이 말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농부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포도원 재배자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어느 나무에 대하여 말할 때 정원사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이 맞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제사복음 혹은 특수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쓴 책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읽기에는 공간복음이 좋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족보가 많이 나와서 어렵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증거들을 통하여 의도된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공간복음은 설명문이고 요한복음은 논설문입니다. 그 차이를 알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가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때 그럴 때 신앙을 한 차원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한복음을 독자로 읽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둘은 구별되지만 같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너희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것만 가지고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너희는 이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설교를 듣게 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포함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주권은 법률적으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종적 권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주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권자라는 말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주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최종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그랬을 때 그것은 늘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질서의 으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람의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보다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충돌이 일어날 때 이 기독교 신앙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의 인권이 신장되고 사람들의 주권이 강조되어지면서 우리는 사람의 권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근데 오늘 맥락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주권이라는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최종적 권한이 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농부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손질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건 나무를 손질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치기 한다. 근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내거나 약을 치거나 이것도 다 포함되어지는 농부의 돌봄을 말하죠.
그렇지만 그 원문의 원래 뜻은 가지치기가 그 중심이에요. 그걸 하신다는 거죠. 근데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셨죠. 근데 여기서 깨끗하여지다도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로 해석한 건데 하나는 손질한다, 하나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한다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이 카타이로라는 번역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병들거나 의도에서 벗어난 간지를 손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이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2절에는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누가 하세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면 누가 깨끗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3절에서는 예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설교 속에 이미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본문이에요. 너희는 내가 해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손질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설교해 주신 것,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이렇게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문에서 포도나무이면서 또한 농부이신 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의도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영광입니다. 농부의 의도에 적합한 나무가 되는 것.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입장에서는 모든 가지가 생명이고 자기 몸입니다. 열심히 가지를 뻗어놨는데 농부가 가위를 들고 와서 그 가지 중에 하나를 뚝 잘라요. 왜? 이거는 옆으로 너무 번졌어. 너무 이건 땅에서 가까워서 병충해가 올 것 같아. 이거는 이미 벌레가 먹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잘라요. 그런데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몸이잖아요. 아프죠. 고통스럽고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농부는 의도가 있습니다. 농사의 안목이 있습니다. 계절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해서 나무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해나갑니다. 그 농부의 가지치기의 결심을 나무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나무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쫓아갈 뿐이지. 그렇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지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가면 결국은 더 좋은 열매에 이르게 되고 더 건강한 나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농사가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대단히 인격적인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쇼츠를 보다가 하나 재미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어느 경상도 조그만 꼬마가 막 우는 영상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애가 막 울어요. 울면서 아빠한테 아빠 경찰 좀 불러줘 주이소 막 그러면 울어요. 경찰을 불러달래 애가. 뭔가 그러고 봤더니 이 꼬마가 엄마랑 집에 오는 길에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데 엄마가 방구를 꼈어요. 방광고.
근데 엄마가 사람들이 탔는데 방구 소리가 빡 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해서 미안하니까는 그거를 애한테 아이고야 너 여기서 그렇게 방구 끼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애가 아무 말 못하고 거기서 쭈삣쭈삣하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에 오는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집에 문을 열자마자 지아 아빠한테 하는 말이 경찰 불러달라고 나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 못 살겠다. 막 그러면서 경찰 불러달라고 우는 장면을 쇼츠에서 봤습니다. 더 재미난 건 엄마가 옆에서 막 비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막 그러면서 달래는 장면이 굉장히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미있지만 그 술출을 보면서 오픈 현실을 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 아빠도 아이에게 함부로 행동하면 경찰 부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감히 그런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요즘 가끔 가다가 실제로 아이들이 경찰에다가 자기 부모를 신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시절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부모들도 되도록이면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려고 하고 아이를 존중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의 교양이고 미덕이에요. 옛날에는 엄격한 부모가 미덕이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애들이 음식점에서 막 뛰거나 누구한테 폐를 끼치면 가정교육도 안 됐다고 그러고 부모를 막 나무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막 혼내면서라도 잡아서 남한테 폐가 안 가도록 가르쳐야 마땅히 부모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싫다는 사람들도 보이거든요. 요즘 어떤 부모들은 그래, 애를 왜 이렇게 잡냐 그러고 폭력적이라 그러고 애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냐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부모로서의 교양은 뭐냐면 되도록 말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 아이를 존중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키우고 끝나서. 네, 여러분들은 아직 그 시절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이 많이 썩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교육은 다른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에 아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게임 그만하고 숙제하라고 부모가 말했을 때 즐거이 순종하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가 있더라도 그건 내 아이일 리가 없습니다. 남의 아이지. 옆집 보면 그런 아이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내 새끼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남의 남편은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남의 부인은 되게 요리 잘해 보이죠? 살아봐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 있나? 자식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자식도 부모 속 썩이지 않고 자라는 자식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네. 안 믿으세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가 하늘과 같은 겁니다. 근데 교육은 뭐냐? 교육은 숫자를 잘 암기하고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훈련의 수단에 불과해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훈련. 공부도 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영어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수학을 100점 맞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기 싫죠.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설교 안 하는 목사랑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힘들고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인상을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해야 하는 거죠. 그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가정을 졸업하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가정보다도 훨씬 혹독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 하나하나 뼈에 새기면서 아프게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 부모한테 혼나는 게 낫지 알바 가게 사장님한테, 직장의 부장님한테, 현장의 감독관한테 갑질당하면서 배우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출근을 하는 것,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어떤 일이 때로 힘들더라도 그걸 잘 해내도록 하는 그 과정의 훈련을 누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교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은 자식을 반드시 때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육은 매를 들어서라도 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교육을 할 때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의 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가위를 가지고서요, 불필요한 가지를 갖다 자르는데 너무 아까워. 아플 것 같아. 그리고 반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지만 가지치기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그 마디 있잖아요, 마디. 식물에 마디가 있거든요. 가지가 나오는 부분. 거기서 약간 위에 부분을 잘라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매듭을 짓고서 다른 데로 자라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자르는 것도 아니 내가 보기 좋다 그래서 막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무 죽어요. 거기를 딱 잘라주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무의 가지를 방향을 바꿔주려면 굉장히 굵은 가지를 쳐놔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망설여지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지를 망설이면 나무는 망합니다. 망해요. 교육을 할 때 여지를 주고 망설이면 오히려 혼란이 생기고 교훈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위를 들고 나무 앞에 선 농부처럼 단호하게 그리고 목적을 확실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좀 아프더라도 이게 나중에 더 좋은 열매로 더 건강한 나무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는 가지를 잘라내야만 하는 거죠. 저는 목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교회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용하고 화목했던 교회가 갑자기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막 구마모토 간다는 집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장자의 글에 나오는 빈배를 들이받은 호수의 사고처럼 의도된 게 아닌데 누구 들으라고 한 말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뭐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다치고 뭐 교회를 떠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 목사로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랬죠. 금년이 저 일본에 온 20주년이라고. 금번 4월 달이 딱 20주년이에요. 딱 4월 달에 저 집은 프로모트를 가고 딱 이 겨울에 이렇게 혹독하게 막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도 합니다. 교회를 오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 그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세상의 목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닌데, 각자 어른인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섬길 것인가, 어디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당연한 자기 권리입니다. 존중받아야 하죠. 그거를 목사로서 그래도 우리랑 나랑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 좀 더 있으시다라고 설득할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잡는 것,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의 결정을 막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일들도 인격적으로 하고 후회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악당이 아니고 교회가 범죄 집단이 아닌데,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좋은 얼굴로 볼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그럼 대화를 나누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고, 서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좋은 교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어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헤어지게 된다면, 비록 보내더라도 여기서도 목사도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 잘 하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헤매봤더니 그래도 동경드림교회만한 교회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전쟁터에 떠나는 군인처럼 돌아올 다리를 다 불살라버리고 끝장내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은 교회에도 상처가 되고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겁내지는 맙시다.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어서 밥당번 할 때 한 사람 더 있으면 편하니까 주일학교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거기 둬야 된다는 건 폭력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동경드림께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충족되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는다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봅시다. 목사가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좀 다른 성향의 목회자를, 교회를. 아이고 참, 지금도 얼마 없는 교회에서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아니요,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이건 제 목회 철학이고 제 신앙의 기본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영감의 산물입니다. 설교가 설교자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적거든요. 그 원고를 글로 쓸 때 저의 학식이 거기 담기고 저의 경험이 담깁니다. 그런데요, 제 설교의 특징은 원고를 벗어날 때가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는 예와 제가 드는 이야기들이 곁길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사족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핏대를 올리지? 핏대를 올리는 건요, 원고에 없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뭔가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설교 안에는 선지자의 외침과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못하면 교회는 주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호에 두는 인간적 모임으로 전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설교 속에 영감이 사라진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아주 정치하고
아주 문학적인 설교들이 행하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타락하고 교회는 힘을 잃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있고 불편하고 고민할 것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손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안전한 설교를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내 설교에 감동을 담을 것입니다. 울면서 설교하고 웃으면서 설교할 겁니다.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외칠 겁니다. 그런 목사의 설교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의지하는 성령님이 목사의 인간적인 불완전함을 채워주셔서 곁길로 새지 말고 누구에게도 흉기가 되지 말고 그 설교가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일은 목사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가지치기 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에도 그런 능력이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가만히 직접 본인은 못 해봤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박혜정 관찰이 제일 마음이 속상한 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목사가 차 마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꼭 밥 먹을 거다. 내가 어려울 때도 지켜왔던 건데 나는 이거 꼭 내가 고집부려서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차 마시지 않은 얘기를 박혜정 관찰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 말을 나한테 한 양반은 그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그런 이야기를 비추시고 얘기를 했어요. 수년 동안 지내면서 목사님 꼭 밥 먹어야 돼요? 이런 얘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쁘면 없어도 돼요. 그게 근본은 아니잖아요. 우리 라면 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피자 시켜 먹을 때도 있고 그때 형편에 맞도록 그 일을 해왔죠.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죠. 다만 목사로서 이런 시대가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굳은 일 더 이상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 다른 애기 엄마들이 그런다면서요. 너희 교회 가면 그렇게 일해야 되니? 너희 교회 가면 그렇게 밥당번 매주 해야 되니? 그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 얘기를 들어요. 근데 목사로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설교만 딱 듣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굳은 일 안 하고 그런 사람들 100명 모이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예수님이 거기 역사하시나? 그 사람들의 인생의 신앙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은 저한테 그러시겠죠. 그래도 많이 모인 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 근데 근본적인 것과 그러니까 어디까지 양보할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의 고민이 늘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하고 싶죠. 제가 그러잖아요. 밥 안 하는 게 수고도 덜고 우리 사모도 고생 덜 하고 그죠? 돈도 덜 들고 교회도 재정적으로. 그래도 이거는 신앙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목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시고 의논하시고 자꾸 얘기해가면 목사가 그래도 밥 먹는 일보다 여러분을 더 귀히 여기지 여러분을 다 만신창이로 만들면서까지 나는 꼭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그 정도는 믿어주셔야죠. 그래야 제 설교를 같이 듣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자기가 한 이야기를 목사가 받아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속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얘기가 됐어요. 설득해 봐야죠. 기다려보고.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면서 되어진 일이잖아요. 아멘? 목사가 우리 교인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타겟으로 여겨서 몰아가서 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게 꼭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게 결국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요, 내 지혜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언제 보여지는 거예요? 내 뜻이 거절당할 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안 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대학 입시에 그런 일 없길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믿음을 보일 때예요. 이 아이를 위해 깊이 기도해왔던 부모는 그 아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라도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오지 않으면 그 실패가 절망으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신앙을 내팽개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목사로서 드리고 싶은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뜻보다 큽니다.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뜻만이 아니라 나의 뜻보다도 큽니다. 그분은 내가 다 담을 수 없는 분이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역시나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시는 농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자는 게 설교의 요지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이 실패하든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든 기도했으면 맡기십시오.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막 신앙생활이 개판이 돼가지고 막 몇 년 동안 설교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성경도 멀어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나는 아차 큰일 났다. 내가 요나처럼 하나님 떠나더니 드디어 이렇게 결과에 이르는구나. 진짜 그때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좋은 일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나쁜 일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내 눈에 나쁜 거지 주님의 뜻에는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픔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올 겁니다. 새싹이 돋고 더 굳은 가지가 자라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 돌보신다는 것을 비서가 사장님 수종 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의미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고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다. 그 모든 것, 살아 숨쉬는 모든 가정들을 책임져 주는 거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으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 우리의 본분에 충실해야 될 겁니다. 그냥 목사는 어때요? 이런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설교에, 그죠? 충실히 준비하고 내가 외칠 설교를 이렇게 해야죠. 아멘?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노력해야죠. 그죠? 뭐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말도 걸어보고, 뭐 화해 손길도 내밀고, 어떻게든지 이걸 잘 하도록
목사답게. 여러분, 목사님은 어떠하면 좋겠다라는 여러분의 기대가 있으시죠? 제가 다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기대에 충족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건 믿어주세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해 갈 겁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만 목사다우면 되는 겁니까? 교회는? 집사는 집사답게. 아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적어짓든 뭐 사랑의 인원이 어떻게 됐든 그 환경 안에서, 그게 주어진 환경이니까 그걸 불평할 것도 아니고 그걸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가지치기 하는 겨울도 지납니다. 그러면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돌아오는 시절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날에도 우리 잊지 맙시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계절일 뿐이라는 사실을. 잎사귀가 많다고 내가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잎사귀가 없다고 내가 초라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포도나무일 뿐입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랑하는 동경 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신앙에도 불필요한 격가지가 많이 자라있는 줄 압니다. 혹은 교만해졌습니까? 혹은 게을러졌습니까? 혹은 방심하고 있습니까? 혹은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혹은 내 생각을 앞세워 주님의 뜻보다 앞질러 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신앙의 모든 곁가지들을 가지치게 해주시고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며 더 건강한 주님의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며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도 동경 드림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이 신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믿는 자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동경 드림교회 다시 한번 신앙의 봄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님이 저희를 더욱더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